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또 인정받고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같이 이제 함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 일하던 사무엘은 물러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백성에게 강조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백성을 압제하거나 착취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면서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우리가 나이만큼 늙어서 신뢰할 수가 없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믿을 수가 없고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물러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런 요청까지도 들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왕을 요청한 것은 사무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위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변 이웃나라 이방 민족들은 다 왕이 있고 전쟁에서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니까 우리도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너희 앞에서 이제 행하고 있는데 나는 늙었고 머리가 세웠고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린 사무엘을 맡길 때부터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주 앞에서 섬겼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된 사울이 백성을 이끌 차례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백성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는 백성의 재산, 개인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게 소나 나귀를 빼앗았느냐, 백성을 속였느냐, 사기를 쳤느냐, 아니면 지도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학대했느냐, 혹은 재판을 굽게 하려고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았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을 하라. 그리고 너희가 세운 이 백성의 지도자인 왕, 사울 왕이 있으니까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라고 합니다. 백성은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어떤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무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도자라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백성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바르게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그를 대적할 어떤 범법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 왕도 그리고 함께 있는 백성도 다 함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판석에 서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주께서도 인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옆에서 밀착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삶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 거룩하신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죄를 지을 가능성이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기 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능하신 일들,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백성 앞에서 증거합니다.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들이 따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선대하셨으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백성의 의무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강제의 노역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속박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8절과 9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야곱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야곱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었죠.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돌보면서 이집트의 풍부한 이 자원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죽고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함 족속 계열의 이집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산파의 손으로 죽이게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기를 꺼려하자 사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지도록
그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이곳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백 년간 노예 근성에 찌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이야기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다 죽었고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신명기,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명은 명령, 다시 명령하노니 신명기 율법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합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심하고 평안히 살고 그러다가 나태해지고 이방 민족과 교류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데 주께서 그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하솔의 군대대장 시스라의 손과 했는데, 자, 이건 사사기에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의 수도가 하솔에 있습니다. 야빈의 군대대장이 시스라입니다. 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또 그들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사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20년간 섬겼던 삼손의 사례에서 나타납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는데 역시 이 모압 왕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죄 짓고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출받아가지고 또 죄 짓고 이게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다시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때 주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가 다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역시 또 몇 사람이 나오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으니까 억울하면 바알이 직접 나와서
쟁론하라. 바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베단이라는 이 사사는 사사기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기에 베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말은 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의 아들 하면 단 지파 출신인 삼손을 떠올리는데 삼손은 아닙니다. 삼손이면 삼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70인역에서는 베단을 바락으로 사무엘을 삼손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주께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번번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압제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에게 무슨 특별한 권능이나 아니면 사사가 어떤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12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시간 순으로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 시간 차이가 좀 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해서 사울을 세워줬는데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침입을 하죠. 이 나하스라는 이름은 암몬 족속의 왕을 칭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였는데 나하스가 여러 다음 세대의 암몬 왕이 즉위하면 그 사람도 나하스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하면은 파라오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파라오가 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파라오. 그래서 이집트 왕이 되면 다 파라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터에서 저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용사, 그런 위대한 장군,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 민족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정체제를 부정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셨고 사사시대에 수많은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인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청한 겁니다. 13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음성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왕국시대,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니까 왕정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왕과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 불순종하면은 너희 왕과 너희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결국 너희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치셨던 그 손으로 자기 백성을 친히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대언자 사무엘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연설이지만 사무엘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과 위엄이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주께서 이것이 참되다. 사무엘이 말한 이 내용이 참되다라고 인정하면서 백성이 믿을 만한 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표를 보여주었어요? 17절에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자, 6월절 즈음에 유태인 달력으로 정월 보름입니다. 그때 6월절 즈음에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에 첫 수확한 보리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이 이제 거의 끝나갔고 밀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77절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이때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이때에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입니다. 날이 쨍쨍해요. 곡식이 잘 익고 그리고 곡식이 잘 마르는 그런 때입니다.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계절상. 우기에 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냥 우연일치로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 올 거다 했는데 한 열흘간 장마인데 오늘 비 온다 그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원래 장마철은 비 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 우기가 아닌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건기예요. 이 건기에 난데없이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친다면은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현상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내가 주를 부르리니 사무엘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어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 앞에서 행한 그 사악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 큰 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두려워합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나타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과연 18절 말씀처럼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밀을 수확하는 그 좋은 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이 주를 부르자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다시 한번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보다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매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권능과 위엄을 나타낼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징계하고 심판하시는구나. 백성이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은 밀수하가는데 비가 다 오고 참 하늘이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자연현상을 볼 때 주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슨 신기한 마술쇼 같은 거나 이상한 현상이 표적이 아니고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표적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구나.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우리에게 지도자로 주셨구나.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엄 앞에서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19절에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주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본 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시내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친히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캄캄한 흑암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주께서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그들이 그 형상을 보진 못했지만 불 가운데서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우리가 그 영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주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 앞에서 지었던 그런 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다가 더하기 왕을 구하는 이 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는 겁니다.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무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도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이 백성의 사무엘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정 통치를 거부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왕을 세워줄 테니까 너희 한번 인간 왕이 다스리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은지 한번 너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자 이제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일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어디에서 돌이키지 말라? 죄에서는 돌이켜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만약 너희가 주를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방향을 죄로 우상에게로 돌리면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국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뭔가 믿고 있어요. 자기 운수를 믿기도 하고 미신을 믿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은 뭔가를 믿어야 돼요.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돌이키면 헛되고 공허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가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들을 위해서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팠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물 저장고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왜 물 웅덩이를 팝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뭔가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 몸만 밥을 먹는다고, 그리고 기분 좋게 샤워하고 음악 듣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영의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뭔가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공허해요.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벼슬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물질을 섬기건 우상을 섬기건 어떤 헛된 것을 섬기건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을 떠난 공허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면요, 우상숭배 끊으라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상은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 그런 것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니까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가 백성에게 약속하는 바, 그것과 함께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께서 그에게 대언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데 그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는 이끌어낸지 몰라도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 수치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벌써 수천 년 지났지만 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버려요. 근데 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가고 우상숭배하다가 돌아오고 죄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버리고 등을 돌릴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징계해서라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하게 보장됩니까? 내 결심이, 내 신앙의 지조, 내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언자로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23절,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지어. 자, 사무엘은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놀라운 말이죠.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그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태만, 나의 불충, 나의 죄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는 왕인 사울에게 넘겼지만 대언자 사역은 사울을 도와서 대언자 사역은 계속하게 됩니다.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가? 대언자가 백성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어떤 이 사울이 다스리는 왕국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느 길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올바른 길인지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무엘은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할 것이냐?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머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인지.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야 한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모두 주님을 향해서 그 첫 단계가 뭐냐면은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무릎이 꿇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고 대단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면서 공경합니다. 두려워한다 이게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받으실 영광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요. 주를 섬기는 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헌신을 강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헌신 강조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머지는 자연히 행동으로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너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한다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기록된 역대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결국 주를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랐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력 또 그들의 신앙 상태 또 그들의 성장 이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왕이 정치 잘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된 게 아니에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때 왕국이 부강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가 꼼짝도 못했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한눈을 팔 때 그때 이스라엘 안에 죄가 퍼지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희 왕을 보라.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주를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주를 따르는 일에서 절대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사사 사무엘은 물러나고 대언자 사무엘로서 사울을 왕으로 보좌하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치 제도가 달라져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일에서 절대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고 주를 떠나게 되면은 영적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헛된 것들, 우상들, 세상에 만족 주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공경하면서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지식과 태도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다는 이 헌신, 우리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잘 배우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